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복된 자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올해 교회의 표를 작은 이수가 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예수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한 경우에 있는데 우리는 뭐 만나보자, 또 경험하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고 되자 하니까 이게 좀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를 정했는고 하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안에 같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결론이 나옵니까? 너희가 예수님같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말씀이 어렵다, 참 부담스럽다, 이거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말씀이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좀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하나님 자신같이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과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자신같이 보이고 예수님같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참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믿어지십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를 전혀 무시하지 않으시는구나. 네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표를 보여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표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어떻게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보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이유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을 보여주시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사람들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큰 상을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그 믿음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이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만 살게 되면 이 모든 문제들은 말씀 안에서 해결이 되고 복으로 바뀌어진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초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기도에 힘을 씁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힘으로 예수님처럼 된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가능성이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가능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성이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열심 내자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자, 말씀 묵상에 열심 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있는 표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는 것, 주님의 일에 열심 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아니 그 정도만 하면 됐어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일을 더 힘쓰는 모습을 보여드릴까?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하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수고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수고가 헛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을 받게 되고 상을 받게 되는 열매를 경험을 하고 소유해서 이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이 힘쓰지 않는 삶보다도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묵상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일이 안 하는 것보다 내 삶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바쁜데 왜 예수 믿고 주님 일에 힘쓰려고 노력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 것 같은가요? 늘 이걸 제가 늘 반복해서 합니다. 늘 반복해서. 그래서 신앙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침례를 거의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침례는 뭐냐? 침례는 이제 보통 교회들에서 세례를 하죠. 세례는 뭐냐? 이마에다가 물을 이렇게 한 방울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례는 뭐냐? 침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것이 침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의식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침례 받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구원은 옛사람이 죽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도 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기 성품이 나오고 자기 성격이 나오고 자기 감정이 나오고 자기 주장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됨으로 말미암아서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꼭 정신 차리고 유의할 것이 있는데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날마다, 아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은 맞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예. 왜냐?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된 사실을 날마다 고백한다 그런 얘기예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왜 계속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거 잊어버리면은요 자동적으로 옛사람으로 싹 돌아가 버려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를 지냈죠.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장사 지내는 의식이 무엇이냐? 그게 보니까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다가 자기 자신을 이제 장사 지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수장하는 거예요. 수장.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까지 끝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죽어서 장사까지 끝낸 사람이 다시 살아나와서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에 유의를 하고 만일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항상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은 죽어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기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사람. 어떻게 이기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무엇이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표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 영의 세력을 예수님이 이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긴 것이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인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는 이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새 사람으로 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하신 예수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말미암아서 전에는 세상 신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신의 종 노릇을 계속했는데 예수 안 믿은 사람들 전부 다 세상 신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세상 신 가르치는 대로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시는 세상 신의 종 노릇을 아니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무슨 목표를 정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믿으면은 목표를 가져라, 이런 얘기죠. 무슨 목표입니까? 믿음이 뭐 내가 이만하면 됐어, 그전에는 얼마나 형편없었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 같이 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틀리고 정신이 틀립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방황해요.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꿈이 있고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그것을 이루려고 도전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항상 얼굴이 환해지고 새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쩐다고요?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믿으십니까? 이것을 잘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 한 이유는 다시는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철학에, 속임수에, 이런 것에 속지 않아서 세상 신의 종로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세상 생활을 하면서 세상 생활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러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을 잘 못 사는 것으로 그리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 다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 힘을 쓰라고 그랬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옮길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는고 보니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전도를 하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는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복받는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살면 복을 받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믿으면은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이 마을 가서 전도하시고 저 마을 가서 전도하시고 많이 돌아다니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때나 막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누가 보이면은 주님 저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그 사람이 좋다고 받아들이겠어요? 전도하니까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죠. 거의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시원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전도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들을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면서 누구한테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예수님 속에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속에 귀신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언제 귀신이 들어온지 몰라요. 귀신이 들어와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아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귀신 종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귀신은요, 사방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것들이 제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생각의 근거를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삼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말씀이 능력이시고 말씀이 창조주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신앙의 원칙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 떠나서 하나님을 언제 만날고, 그것은 말씀을 잘 못 듣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꼭 갖춰야 할 기본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해진다는 것은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영답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말을 생각을 해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됐다고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됐다고 믿으면은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직 없는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한 기도를 하고 열심을 내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몸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에 속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표를 하나님께 보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뭐가 필요하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의외로 많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에 안겨서 험한 세상을 이기며 파도를 내쳐서 마침내 천성문에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살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것인데, 이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도다, 너희가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세상에서 사는 삶은 전부가 다 헛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고사를 보게 되면은 제가 몇 번 드린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 가장 유명한 얘기로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예요. 뭐 알렉산더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명예 누리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쭉 하고 살았는데 언제 보니까 세상 떠날 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세상이 허무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아주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이 이것이 허무한 것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거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애는 농사가 잘 돼가지고 너무 소출이 많아서 이거 창고에다 쟁이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 창고에서 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고민하다가 창고를 크게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소출을 창고에다 끄덕이 쟁여놓고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영혼아 이제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랬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할 것인데 그러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것은 세상의 물질은 육신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고 영혼이 육신을 떠나버리게 되면 이 죽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지배하고 아주 대단한 최고의 국가를 건설했는데 젊은 나이에 34살의 나이에 전쟁터에서 열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이제 병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가 유언을 남겼는데 뭔 유언을 남겼냐면은 나를 장례를 지낼 때는 간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내 양손을 이 관 밖으로 나와서 보이게 해서 장례를 웅구를 해라 이렇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에 와가지고 이렇게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대제국을 건설을 했지만은 죽음에 이르는 내가 건설해 놓은 것이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죠. 난 빈손으로 간다. 세상의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헛되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도 가지고 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은 하늘 생명책에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 떠날 때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삶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서 보고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천국의 삶은 참 대단히 여러 가지고 정말 좋은 집에서 멋있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개집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집도 없어서 천국에 노숙자가 많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에 살다가는 이제 뭐 아파트도 작은 아파트에서 큰 갈 수도 있고 비천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구한 사람이 또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막 변화가 일어나죠. 천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이 되고 그 신분은 그냥 영원히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꿈 있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다음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수고, 또 하나는 영원한 것을 거두는 수고. 그러면은 너희가 수고를 하는데 세상에서도 하나님 복을 받고 영원히 복받는 것을 수고할 것인지
아니면은 썩어 엎어져 가지고 아무 없는 수고를 할 것인지 너희가 결정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어떤 결정이요? 영원히 상받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삶을 가장 보람있고 영화롭게 하며 복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